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복의 근원. 예전에 아마 개역 한글 성경을 읽어 보셨던 분들은 복의 근원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개역 개정으로 바뀌고 나서는 복의 근원이라는 이 표현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꼭 암기하고 외웠었거든요. 그때에 이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것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의 연속이 오늘 창세기 13장에 묘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특정 나라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인간의 역사와 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게 되는데, 바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제한적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역사의 시작에는 아브라함이 존재합니다. 계명하기 이전에는 아브람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암기했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실은 늦은 나이, 이따가 읽겠지만 75세의 나이에 그 부르심에 여러분 도전하였고, 결국엔 안정감을 버리고 그 명령을 따라 떠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게 되었고, 그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이 전반적인 전 세계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국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이 역사를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혈통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spiritual,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과 동시에 한 명의 인물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조카 롯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이전의 내러티브 12장 말미에 있었던 애굽의 사건에는 롯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도 참 많은 어떤 설교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사실은 75세라는 것을 꼭 집어서 나이를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모든 곳에 나이를 기록하지 않거든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에겐 지나치게 두꺼운 책처럼 여겨지는 성경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얇고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페이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쓰여있는 지명이든 인명이든 아니면 어떤 개념도 허투루 쓰시는 게 없어요. 근데 굳이 거기다 그 나이가 75세였음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때 당시가 지금보다 조금은 더 길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긴 하지만 보통 100년 이상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러한 개념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75세라는 나이는 결코 작지 않은 나이예요. 나중에 또 거론되어지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여러분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그 여종은 이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 하셨을 때,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지요,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원래 거했었던 그 지역은요, 원래 그때 당시에 꽤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이미 그 가문이 안착해 있었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 안정감과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때 가라는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호주로 이민 오십시오, 어디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십시오라는 걸 결정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고대 사회 때 여러분 아무런 인포메이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구체적인 명령도 없이 그냥 너는 내 명령을 따라 나아가라는 그 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나이가 75세였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전 청년 사역만 약 20년을 했거든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뭐냐면 도전과 열정입니다. 잃을 것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패기 있게 도전하는 삶.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눈은 반쯤 썩은 동태의 눈으로 앉아있고, 눈에는 총기도 없고 도전과 열정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제 젊은 때를 생각했을 때 제 눈에는 정말 불꽃이 막 이글이글 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 설문조사만 봐도요, 초등학생들도 꿈이 뭐야? 라는 질문에 건물주라고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 아이들 역시도 부모를 따라 배웠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면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때부터 그런 안정감을 취하는 이 세태가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에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청년의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늘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지,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고요. 폐역이라 하면 백슬라이딩, 뒤로 주저하거나 낮아빠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만 받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늦은 나이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안정감과 그의 친척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내러티브를 보면 롯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 중에 롯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굽 땅에서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었던 그 사건 가운데 롯이라는 존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같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세계관과 개념들을 지금 탑재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역사는 써져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써져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전개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때로는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애굽이 등장하고 암몬 족속이 등장하고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근데 항상 그들이 등장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어떤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주인공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롯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영화로 이야기하면 그는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개념으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식적 체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냐고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접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시니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또 지잘났다 그러고 저거 교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세계관 안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마블 세계관에 멀티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많은 세계관이 존재할 수 있어요. 김두영이라는 사람의 세계관에서 주인공은 접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존재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때로는 저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저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조연들과 엑스트라를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함께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발걸음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저라는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때로는 돕기도 하고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양념으로서, 엑스트라로서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으로 사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Not an accident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심지어 때로는 여러분이 불평하는 상황들,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어떠함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요, 여러분 제발 가족을 위한 삶 살지 마세요. 배우자를 위한 삶 살지 마시고 자식을 위한 삶 살지 마시고 심지어는 부모를 위한 삶도 살지 마세요. 폐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롯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르셨어요. 근데 왜 자녀를 위해 사세요? 왜 부모를 위해 사세요? 왜 배우자를 위해 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세요. 누군가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게 좋은 개념이고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이끄는 것은 오직 주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래서 늘 독립적 사고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는 없습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본질적 의미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아요.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주님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유교주의에 여러분 이 스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만으로 행복해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로 주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이 인물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을 따라오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일단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조카 롯은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였던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만으로 복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다못해 구레네 시몬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십자가를 원래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반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복을 주셨다 그러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 너희들은 붙어만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붙어만 있어도 그 영양분이 공급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관이고 개념입니다. 바로 선한 것에, 옳은 것에
진리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복을 함께 누린다입니다. 조카 롯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 백성이었던, 언약의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였어요. 근데 롯은 그 옆에 붙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의 소유가 함께 커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의 이 식솔들과 거느리는 이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같은 땅에 있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벌어졌죠. 제한된 땅에 다른 민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 식솔들과 목자들 가운데 서로 빈번하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하기를 우리 이제 갈라서자. 계속 같이 있으니까 너나 나나 서로 좋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또 인사이트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다툼은 많음에서 나지 적음에서 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많으나 적으나 늘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늘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중을 따지고 빈도수를 따진다면 적은 곳에서 일어나기보다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어제도 김은주 사랑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돈독한 우애를 다질 수 있었지. 부모가 만약에 가진 게 많았다면 우리 형제 사이가 이렇게 돈독했을까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작은 다툼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합니다. 오늘날에 다투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가정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죠. 왜요? 먹을 파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가난하고 청빈한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 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왠지 아세요? 가정이 화목하니까요. 근심은 많은 곳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개념을 떠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마음이 부유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즉 교만하면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무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때요? 이와 같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두 부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와 교회에서 다툼은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멈추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둘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존재 가치와 더불어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사명과 존재 가치를 발견한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 가지 찝어야 되는 게,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인공 개념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주인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열린문교회가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면요, 우리를, 교회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 열린문교회를 기뻐하고 우리 열린문교회의 축복을 빌어주는 자들에게는 그 복을 더하신다라는 개념, 그거를 협소한 의미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데요, 성경 버전마다 해석이 상이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원래 보았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 될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추가됐습니까? 근원이라는 말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들은 복 그 자체가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이 근원이라고 성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양이나 의미적으로 뉘앙스로는 알겠는데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근원, 사전적인 의미가 이것입니다. 1번,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그리고 2번,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 근원이라는 것은요,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 본질이 어떤 것이 생성되고 흘러가게 하는 시발점 내지는 통로, 도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 자체가 복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쉬운 말 성경에서는 또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해놨나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 뭐가 추가됐어요? 복에서 시작한 것이 복의 근원까지 확장되었고, 이 표현에는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대상이 추가되었어요. 같은 센텐스인데요, 해석이 이처럼 추가되었습니다. NLT 성경에서 영어 버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라고 이야기해요. To others, 사람들에게. 쉬운 말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오롯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패밀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 복을 허락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너희들에게 부르심을 주었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하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이 자기의 존재적 가치와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이 시작될 때에 애초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적 가치와 더불어 사명을 미리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고 여러분 인생이 형통함을 얻고 여러분 가족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지향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로로 부르셨어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헌금이 너무 많이 거치다 보니까 땅을 샀고 건물을 샀고 성도들도 모르는 땅이 엄청 많다고. 그런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쌓아두기 위한 게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나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목사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셔? 내게 응답을 감히 안 해? 내가 듣기 좋은 위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이게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진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는 통로, 근원이라고 규정함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남의 살고 죽음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 복을 전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왜 이웃과 나누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성경적인 원리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얻었던 거예요. 롯이 잘나거나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 덕분에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부터 아까부터 얘기했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뭐냐면 누구와 가까이 하고 어디를 자주 찾는지가 너희들의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여러 격언 중에도 늘 읽잖아요. 뭐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디에서 살아나고 자라가느냐,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격언들이나 속담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거는 임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거니까요. 근데 더 나아가 확실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롯을 주목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중에 이야기하시겠지만 롯은 도리어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였으며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악한 자였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성도들이 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못 누리는가 했더니 그들의 친구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그 많은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교회에 나와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보다 세상을 탐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유흥을 즐기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자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면 성경의 이와 같은 개념에서 참 안타까운 결말이 그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아노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자주 방문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의 모임을 사모하세요? 아니면 어디에 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조차도 부끄러운 장소를 찾아다니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동료로 모으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게 여러분에 대한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요? 아니요. 동료는 동료를 모으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를 보시고 만나는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모이고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롯이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자였는 줄 아세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을 붙들었어야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룻기서도 보세요. 룻기서의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여러분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각자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둘 다 효부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며느리는 울며 돌아갔어요. 효부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울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저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얘야 가라. 나는 선한 게 없다. 가라. 어머니 갈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제가 함께 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그 이방 여인이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롯은 결국엔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미련했던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선 필연적으로 죄가 있는 곳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곳, 듣기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시작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그만 그 선악과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는 거죠. 죄라는 건요 달콤한 겁니다. 듣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된다고요? 좋아하지 마세요. 마귀도 그와 같은 이야기는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비수를 꽂고 때로는 듣기 싫지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왜 할까요? 그리고 왜 들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 개념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롯은 그래서 보기 좋았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어떻게 되죠? 그곳은 죄인이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증거하고 나중에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을 잘 탑재하십시오. 여러분이 듣기 좋고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고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다 분별해 보시면 오늘 결론을 다다르실 수 있어요. 물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규정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복이라는 것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여야 된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상황과 시대적 관점에서 이 복을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될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 이 복은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물질의 풍요와 안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이런 그 위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모두가 마찬가지였어. 너희가 이 법도를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복의 개념은 물질과 안정이었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구약과 성경의 개념과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 그 자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결국엔 구약이라는 것은 완성과 온전함이 이루기 위하여 그 이전의 과정에 존재했던 것이고 그 과정 그 자체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로마서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율법의 구속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 교회 교인들이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익한 것이었고 부정한 것이었고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오죠. 그랬을 때 그 답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응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율법이 아무 효력이 없다면서 그게 왜 있었어야만 합니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옥죄었던 그 율법이 왜 필요했냐라고 얘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개하는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죄를 죄로 깨달았고 그리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당신이 알아? 오늘 새 언약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당신에게 비로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율법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개념과 내용들이 완전하고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왜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그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오롯이 그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완전한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들이요, 역경들이요, 하나님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없었으면 더 좋았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 역경과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의 감사를 받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흔하게 주어지는 것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맞잖아요. 원래 1,000억이고 1조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이 주어질 때 그게 뭐가 감사하고 기쁠까요? 여러분 그런데 당장 먹고 죽을 것이 하나도 없는 집안에 1,000만 원을 누가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부자의 1,000만 원과 없는 자의 1,000만 원의 가치가 같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그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교회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좀 돈이 있는 항상 부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돈 있다고 해서 함부로 돈 집어주지 말라고. 부모의 마음은 그럴진데 절대 감사를 모른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고. 스스로가 그 돈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비로소 돈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일까요? 1대 부모에게는 그 돈의 가치가 인지되었는데 2대 3대 애들은 돈이라는 게 너무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리를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이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실 때 당시에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 되거든요. 뭐하러 10가지 재앙이며 광야 40년이며 불필요한 것 같은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이 걸음걸이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거기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바로 입성시켜봤자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들 안에는 세속주의가 이방의 신들이 물들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을 베푸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길 원하고 태도를 바꾸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고,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나 유치한 수준의 훈련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시울이나 아이들한테 할 행동들이잖아요. 하지 마, 먹지 마, 가지 마, 이거 해. 이건 애기들한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들이 움직일 것이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멈춰서라는 게 이게 높은 수준의 교육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것부터 시작하길 원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죠. 쌓아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훈련시키시길 원하셨어요?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풍요를 누렸으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타락했음을 사사기에서 보여주죠. 그런데 이 과정이 없었다면 그나마 그 정도라도 됐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개념들이 완벽과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과 완벽을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였던 과정이고, 그래서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그 복이라는 것의 신학적이고 근본적인 완성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것까지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복의 개념은 물질의 풍요와 안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개념을 사용하셨을까요?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거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가장 유익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 개념을 초월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안정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훨씬 더 좋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가르침으로 단순히 돈과 명예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안정을 주었던 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었다면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법이 온전한 것이면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안정적이어져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왜 잘 살거나 부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럼 저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따라오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월적 복의 개념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가 따라와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초월해서 있든지 없든지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복으로 우리들에게 개념화시키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에 대한 것이에요. 돈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돈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 돈 벌고 싶잖아요.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런 속을 내비칠 수가 없는 거죠. 속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갈망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장로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기는 벤츠가 있는 거예요. 좋은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로 그냥 제가 예를 들면 교회 앞에까지는 벤츠 타고 오다가 버닝스에다 주차하고 교회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욕망은 벤츠를 타고 싶은데 교회 가면은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할까 봐. 여러분,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얼마나 부정적인 모습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에게 청렴을 요구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이루지 않을 거니까. 목사라는 대체자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싶은 거죠. 자기들은 부자 되고 싶은데 왜 목사는 부자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개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돈을 쫓고 싶고 돈을 벌고 싶으면서도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돈에 대한 어떠한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돈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돈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고정화된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 가치가 어떤 거예요? 바로 그 돈을 사용하는 자들의 가치가 그 돈의 가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돈이라는 것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한 좋고 나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규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을 바라보고 취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돈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경멸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하고, 돈이 있어야 여러분 아이들 학교도 보냅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지로 재정을 보내서 선교지에다가 학교도 고아원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이것이야말로 모순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그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인지 아니면 돈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지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재물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사명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싶어서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줄 필요도 걷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한 사명자로서 이 정체성을 깨닫고 아브라함 같은 태도로 산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것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재물관은 돈을 쫓는 삶이 아니에요. 돈이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복을 쫓는 삶이 아니에요.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냐 아니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냐 나쁘냐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세계관 하나 다시 알려드릴게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그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논리입니다.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설교 기억하시죠?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휴머니스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거니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풍요와 형통함이 따르겠으나 풍요와 형통함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돈과 이 물질에 대한 온전한 배움이 오늘날의 교회에 없고 그릇된 인식이 있다 보니 잘못된 개념들로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겨나는 개념이 뭐예요? 기복주의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애초에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옳은 개념을 배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이 뭐예요?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복을 기원하지 저주를 기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복을 기원하는 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기복이 나쁜 게 아니라 기복주의가 나쁜 것이고,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나빠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신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신비가 나쁜 게 아니라 신비주의가 나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기원하는 마음과 기복주의의 차이가 무엇인가?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나쁘지 않은데 기복주의는 나쁜 거라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주의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10가지가 넘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는 주인 주자에 오를 의자를 사용하는 한자어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인으로 삼고 의롭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해석하면요, 이념이나 신념을 뜻하는 이데올로기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화주의, 이게 바로 주인주자에 오를 의자를 사용하는 동일한 개념의 한자어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지향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인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인본주의나 신비주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신비가 나쁜 게 아니고요. 기복이 나쁜 게 아니고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것 자체가 이념이 되어버리고 사상이 되어버리고 그것 자체가 최고의 가치관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럼 복음주의, 신본주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주의, 말씀주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잖아요. 옳은 것을 지향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인 삼는 거는요. 그러나 기복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주인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들에겐 나쁜 개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즘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재정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요즘 비즈니스가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사람을 보내주셔서 비즈니스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인지상정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 뒤에 이 표현이 꼭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싫으셨어요. 무서웠으니까.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인간이셨으니까. 근데 그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그의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온전한 기복을 이루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재정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화목도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기복을 행하는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뒤에 주의만 빼면 돼요. 주인으로만 삼지 않으면 돼요.
가족이 왜 나쁜 것입니까? 가족주의가 나쁜 것이지. 이기가 왜 나빠요? 사람은 다 이기적 존재인데요. 이기주의가 나쁜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도덕적이고 어떤 성품적으로 풀어가는 걸 보면서 전 잘못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양보의 미덕을 갖고 있었고 양보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복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양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교해서 이것을 푸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그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게, 여러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었어요. 갈라져야 되면 응당, 여러분 형이 먼저 아니면 삼촌이 먼저, 아버지가 먼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롯이 복을 받게 된 건 아브라함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갈라져야 되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게 응당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하잖아요. 나이도 많고 능력도 더 많고. 근데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으로 생각하면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마실 물 하나 양보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양보하면요, 내 기업과 내 자손들이 앞으로 대대손손 그곳에 살아야 돼요. 인생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양보가 참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목사들의 해석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성경의 세계관이나 개념들과 가치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목사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기질의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고 있질 않아요. 왜요? 기질과 성품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기질이고 어떤 것이 나쁜 기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끔가다 성품이나 이런 기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강조하고자 하는 건 양보하는 기질이나 성품이나 마음이나 그들의 캐릭터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품이 이렇게 온유하고 양보심이 많은 사람이어서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한 confidence예요. confidence.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은 고정화된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 개념이라는 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주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인 네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완성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75세의 나이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그에게는 이 믿음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선택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게 그냥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얘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복을 받았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번성시키겠다라는 하나님에 의해서였지 너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법칙만 기억하세요. 절대 인물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의 기질이나 성품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다윗, 아브라함, 삼손, 이런 기드온, 이런 인물에 주목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인물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게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선택했었지만 롯은 무엇으로 선택했어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인간의 상식으로 선택했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결국엔 롯이 보기 좋아 선택한 곳은 악이 가득한 곳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 팁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이 보기에 듣기에 온당하고 합당한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내러티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왜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상식과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에 분명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표현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데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본심과 중심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단순히 별것 아닌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별법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것을 쫓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그들을 가까이 하고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보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의 법도를 가까이 하는지, 믿음을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까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것만으로는 아브라함이 잘한 선택을 했는지 나쁜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게으름이었고 나태함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결론이 이야기해줘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의였다라는 걸. 롯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데요, 아까 읽었잖아요.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다. 여러분, 롯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죠. 성경은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롯의 선택의 방식은 믿음이 아니었고 그것의 필연적 결과는 죄악이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이었고 그의 필연적 결과는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복은, 하나님의 선택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적이고 유동적 개념이다. 뭐에 의해서요?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개인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쫓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에게 꼭 집어드리고 싶은 건, 그런데 여러분이 정욕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축복이 있었어요. 어디든 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진 것이었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예수의 제자였고 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이미 사명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은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택의 특권이 주어졌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자들이 자기들이 멋대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때라야 어디든 갈 수 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분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라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선택하세요. 하나님, 제가 호주로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신앙인들은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과 명령에 갇혀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willing to, 기꺼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원하여 선택하는 선택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복의 근원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여러분의 소원을 두어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교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순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는요, 기꺼이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짐 엘리앗 선교사님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깊이 믿었더니 주님이 나를 오지로 보내시고 나를 순교자의 자리로 보내실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주님은 강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사로, 순교자로 부름을 받는다면 그 선교지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순교자의 삶을 사모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으로서 이와 같이 축복받고 특별한 특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